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미국 장로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버 체프만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목회 초창기에 젊은 시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마쳤을 때 교인 중 나이 많으신 어른이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사로서는 대단히 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나와 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품 목사님은 속으로 아마 이분 상당히 까다로운 괴팍한 노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곧이어 20명, 50명, 후에는 2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 전에 200명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그 기도를 인식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품 목사님은 설교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1100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 나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와 기독교가 태동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났으며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놓으라면 성령의 역사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또는 성령 충만하여 라는 성경 용어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삶 속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하여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요 사상가요 교육가요 더 나아가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을 알고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화되며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인격적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적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홀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고 무언가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 역사가 아닙니다. 인격적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내가 함께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의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내와 함께 하소서 한다고 저절로 내가 진리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피고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되어진 일이지. 내가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성화, 거룩해지는 삶. 아무리 성령 해봐야 되어지는 거 없어요. 인격적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삶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되어지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령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 예수님은 좋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성령을 알지 못해요. 받지 못했어요. 이건 참 비참한 종교생활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만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고 자아 실현하고 부와 성공을 얻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날 치유 예배, 뭐 치유 집회 이런 겁니다. 아예 몇 날 몇 시, 다음 주 몇 날 몇 시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주권적 의지를 갖고 역사하시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몇 날 몇 시에 참석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치유를 경험한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런 일은 성령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존재를 아는데도 성령을 자꾸 추상화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한마디로 성령을 활용하지 않아요.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 일상에서 성령께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삶을 의탁하지도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한 호칭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란 표현 외에 성령에 대한 다른 호칭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호칭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뭐 이러한 호칭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관계된 호칭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자, 다양한 호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문자에 사로잡혀서 그 맥락에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분별치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최우선순위의 성령의 계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중에 복음인 성령의 선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그리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성경에 이처럼 다른 호칭이 주어지는 것은 존재의 구별이 아니라 사역의 구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하며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예를 들어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이 진리라는 에 관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용어입니다. 자,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문자 그대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본문 말씀 안에서 그 사역의 구별과 강조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이 용어는 참으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한 단어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용어를 접합니다. 먼저가 The Comforter예요. 위안 자,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또한 The Counselor, 상담자, 지도자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나가 The Advocate입니다. 대변자, 옹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국어 성경 번역을 보면 보혜사, 협조자, 보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우린 접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주된 사역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번역 다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대변하시고 옹호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적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 기록인 헬라어 그 용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 원뜻은 청함받은 자입니다. 곁으로 청함받은 분이에요.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의심과 불신과 불확실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큰 위기,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청함받은 분, 그분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도저히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청함받은 분, 그 뜻이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후면 너를 떠나리라. 그러나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잠깐 부활 때 만나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예고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근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24장에 보면 16절에 먼저 다른 보혜사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보혜사는 두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요, 두 번째가 성령님이십니다. 두 분의 보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이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3년간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대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해줘야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문자 그대로 청함받은 분이라서 청함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요 인격적 역사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대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청함하지 않으면, 인간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고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청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인격적 역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매일매일 매시간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내 안에 거하소서. 내가 이것을 믿고 아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소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보혜사 성령을 항상 청하며 성령께 기도하며 삶을 의탁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유대인이 친구를 만나서 한숨을 쉬며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합니다. 자본이 딸려 죽겠어. 돈이 없어서 큰일 났어. 그건 내 사업이 망하게 됐어. 그러자 친구는 뭘 그런 거 걱정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때 유대인이 신이 나서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그럼 자네가 하나님 담보로 내게 돈 좀 빌려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하며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세상 그 무엇과 성령 하나님을 비교하며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하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거주하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첫째가 외적이고 두 번째가 내적입니다. 외적으로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렇게 되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외적인 역사예요. 내적인 역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복음 진리로 인도하시어 복음의 약속과 소망이 내 안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정말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적 변화를 이루십니다. 인격적 변화를 이루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인격적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적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 삶을 부탁하면서 자꾸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에 집착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건강 자꾸 이쪽에 끌려갑니다. 이건 성령을 왜곡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혜사 성령에 관한 고귀한 예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충만한 모든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 그 특별한 역사를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Enlightenment.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같은 거예요. 영적 시력을 잃었어요. 어둠 속에 있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기뻐하게 하세요. 소망하게 하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죽은 글씨예요. 불교의 경전이나 이슬람의 경전처럼 죽은 글씨예요. 그러나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가르치시고 조명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시력을 주세요. 드디어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자,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감동받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뒤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뒤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엇인가 또 다시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요. 결국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겪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데,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알지도 못하는 거고,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 거기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교회와 기독교회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태동할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도망가던 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부끄러워 고향으로 가던 어부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 시편과 요엘, 언젠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그 현장에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듭난 무리가 3,000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꼭 필요할 때 주의 복음을, 그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매 시간 보혜사 성령께 청해야 돼요. 내 안에 계소서,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소서.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삶을 의탁해야 성령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 고귀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을 분별하며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때, 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 질문의 답이 이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평안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중국 오지에 들어가 열심히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세계, 그 불확실한 그 중국 땅에서 헌신하는 그 삶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닥쳐 사역이 무너지고 육체에도 심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약하고 약해질 대로 무력해졌습니다. 그때 여동생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오빠. 허드슨 테일러는 이 편지 이전에도 성령을 알았고 성령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확실했고 의탁하지 않은 거죠. 이 편지로 다시 그는 용기를 얻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사역의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이제 훗날 영국에 와서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졌던 어느 날 동생의 편지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 안의 거함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는 세상에 거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계속 하셔야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정의하는데 수백 번 이상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실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보혜사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알고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화하며 느끼며 고백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확실히 믿고 그 역사를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믿는 자는 항상 매일, 아니 매 시간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성령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며 영적 기적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어두운 속의 세상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인식하며 그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깨어기도 하며 영주도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은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고 망각하며 성령 없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삶을 깨끗이 제어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생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